자,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거듭나는 삶.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거듭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다가 뭐예요? 거듭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 알아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부활까지 계속 이렇게 이것저것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봤죠. 그 우리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 요한복음은 어떠한 이런 일체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조금 더 풀이를 해낸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 자체가 물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가 예수됨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이야.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니고데모가 이런 것들을 해줘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벌써 3장부터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3장 16절 그 이야기가 사실은 니고데모의 질문과 그런 이야기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제 영생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나와. 특별히 영생에 대한 질문 오늘 여기 3장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를 해. 변호.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를 해. 그리고 또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돼.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등장해. 3번이나. 근데 오늘 이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3장 1절 한 번 더 봅시다.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예요.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로 채택된 인물이 이 니고데모야.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 집안은 훌륭한 집안일까? 그저 그런 어떤 거지 집안일까? 훌륭한 집안일 거예요. 아마 이 사회 집권층, 사회에서 좀 알아주고 이런 집권층에 소속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에 소속된 그런 집안의 그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 지위가 있어요. 집안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원에 소속될 정도면은 굉장한 그런 지위적 어떠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뭐라고 해? 바리새인.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이 바리새인. 그리고 공의회의 일원이고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 뭔가 심상치 않죠? 굉장히 뭔가 좀 뛰어난 사람, 그 시대의 브레인, 집권층이라는 것을 이 3장 1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나 이미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들은 사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대치를 이뤘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막 호응을 받은 게 아니야. 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말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예수님한테 거리낌이 있었어요. 거리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내가 보아서 알고는 있는데 거리낌이 있어. 그 이유는 딱 2가지거든. 그 이유가 뭐냐?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유는 명확하지만 그 전에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싫었던 게 이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뭘 말했느냐면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성전이라는 개념은 엄청난 개념이에요. 성전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기 때 기억나죠?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편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곳이야. 누가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 특별히 예루살렘. 항상 6월절마다 절기마다 찾아서 올라가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서 올라가야 돼. 그 여정이 엄청 길어. 요즘은 거제도 가야지 부산 가야지 하면 그냥 자동차 타고 쉬운 가잖아. 근데 그때는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부산 걸어가 봤어요? 안 걸어봤죠?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가야 돼. 근데 그걸 매년 주기적으로 해. 자기들의 생업과 목축과 밭농사와 농농사를 다 내려놓고 그 몇 날 며칠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특별히 고르고 고른 그 순결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 너무나도 특별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지. 근데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가르침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돼. 그렇게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또 무엇을 배격을 했느냐? 안식일을 자꾸 건드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이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주일, 소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주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언제예요? 일요일, 그쵸? 근데 항상 전도사님은 가르치기를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라? 주일이라고 말해라. 주님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일요일을 이제 우리가 주일로 해서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 그렇지만 이렇게 좀 구약적 어떠한 메시지와 구약적 이런 검토를 해보면 이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이들이 지켰던. 그러니까 아무튼 안식일은 되게 중요해. 이들의 개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만을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저쪽에 이스라엘 있잖아. 우리 세계 지도 펼쳐보세요. 이스라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아무튼 그리고 세계 여러 곳곳에 상위에 굉장히 집권층의 유대인들이 되게 많거든. 유태인들. 근데 그들도 지금 안식일을 지켜. 언제 지킬까? 일요일 지킬까? 토요일 지킬까? 토요일 지켜. 토요일 걔네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얼마나 걔네들한테는 중요하냐면은 일단 그날 돈 안 씁니다. 돈을 안 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특별히 노동을 하지 말랬어. 누구를 종도 노동을 시키지 말고 개나 소나 동물도 노동을 시키지 말랬어. 특별히 나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시키냐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 호텔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건너 들은 거야.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어. 근데 이스라엘 가면 호텔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고 빨간 딱지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근데 빨간 딱지가 있는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뭐 호텔이 25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빨간 딱지가 있는 호텔은 1층부터 25층까지 다 서. 쭈르르르 내려오고 1층에서 빵 열려. 그 다음에 2층 쭉 올라가서 빵 열려. 그렇게 해서 25층까지 가서 딱 열리고 또다시 1층으로 쭈르르르 와서 1층에서 또다시 빵 열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를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눌러.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유태인들의 관점에선 누르는 것도 뭐다? 노동이야. 실제로.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 이거 전등 키면 돼 안 돼? 저기 가서 저걸 누르는 것도 노동이니까 노동이 아닐까? 노동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천탑 어떻게 켜지는지 알아요? 시간이 되면 뿅 켜지고 시간이 되면 뿅 꺼집니다. 한 7시에서 12시까지 켜지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4시까지 꺼져 있다가 4시부터 6시까지 뿅 켜졌다가 또 다시 6시면 또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라는 게 있어. 타이머라는 게.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타이머 설정을 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주소야. 걔네들이 그렇게 지켜. 그리고 이때도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유태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이삭을 베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지. 예수님이 막 또 설전을 해요. 막 설전을 해. 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금 함부로 대하는 이 예수는 옳지 못하다. 굉장히 지금 대치를 이루는 구간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엄청난 대치를 이뤘던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결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야. 한번 2절 봅시다.
그의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요, 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누가 궁금했어?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 예수님의 표적들과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 그치만 이가 언제 찾아와? 밤에 찾아와? 낮에 찾아와? 2절에서 밤에 찾아와요. 밤에. 누구의 시선을 피해서?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집권자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낮에 예수를 찾아간 걸 들통나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성전 문제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까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마음으로 누굴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어. 무엇이다? 그가 인정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일단 뭐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진 않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요걸 인정했어요. 왜? 표적들이 드러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런 표적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다를 축약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임마누엘, 어린 양. 임마누엘이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지을 때 그를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알고 말했을까? 모르고 말했을까? 아마 모르고 말했을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인정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물은 그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 제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아니죠.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간파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너가 거듭나야 된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아리송해지는 거죠. 거듭나다가 뭔 말일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사실 거듭나다라는 것은 뭔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니고데모가 들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아내가 은채를 보면서 이런 농담을 해요. 은채야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가 하면서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어. 농담을. 왜냐면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막 기어다니고 막 말썽 피우고 엎어뜨리고 밥도 안 먹고 막 하니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 막 이런 농담을 하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사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해.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묻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젊어지고 어떻게 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또 뭐예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 요건이 있는데 뭐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ater. 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씻는 의미가 있어요. 뭐 마신다, 뭐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물이라는 것은 씻겨내는 거예요. 지금 비가 엄청 오죠.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전도사님은 참 좋은 게 있어. 세차를 전도사님 굉장히 차를 깨끗이 닦는 걸 좋아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일단 세차가 잘 돼. 왜? 깨끗이 씻겨 내려가니까. 딱히 닦지 않아도 차가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단 말이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지만 기도하세요. 비 좀 그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 또 장마 때문에 힘들고 지금 너네들은 잘 못 느끼지만
저기 지방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네 뭐네 집이 다 떼내려가고 침수되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또 장마 때문에 경제적 타격. 참. 아무튼 여기 물은 무슨 개념이냐? 씻겨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거듭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씻겨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유사 그리스도인 이 책을 가끔씩 읽는데 집에 꽂혀 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거지. 교회 안에 누가 있다? 유사한 그리스도인이 있대.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한대.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대. 그래서 혹시 섬뜩하는 거지. 나도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서 이제 여러분 씻겨줘야 됩니다. 뭐가 씻겨줘야 돼요? 죄가 씻겨줘야 돼요. 죄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죄가 씻겨졌다라는 거야. 내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 생각해 봐야 돼. 내 죄가 여전히 씻겨지지 않고 있는 것. 근데요, 이 물과 또 특별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선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 믿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자범죄라는 게 있어. 내가 매일같이 또 죄를 지어. 전도사님도 뭐 운전을 하다가 지난주에 운전을 많이 했어. 권기사. 계속 운전만 했거든 지난주에. 근데 운전을 하다가 막 옆에서 차가 끼어기들게 하면은 전도사님 그 육두문자 나올까 안 나올까? 가끔씩 나와 가끔씩.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지 속으로. 아 육의 것이 나왔구나 하면서 막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씻어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거듭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왜? 말씀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과 성령.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애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애씀이 없으면 안 돼. 죄를 씻겨내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제와 오늘이 나의 삶이 똑같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봤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돌아와서 청년이 훈련을 받다가 이 죄 씻음에 대한 문제,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이제 딱 배우고 간 거야. 근데 이제 그 주부터 뭐를 안 키기 시작했느냐? 컴퓨터를 안 키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컴퓨터를 안 키기 시작했대요. 왜? 컴퓨터 외장 하드 E 드라이브에 너무나도 많은 그 영상들이 있어서 내가 그 영상을 안 보리라 결단하면서 컴퓨터 코드선을 뽑아버렸대.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안 켰대요. 그게 그 사람이 한 죄 씻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칭찬해줬어요. 노력했구나. 애썼구나.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게임을 2시간을 했어. 근데 사실 게임, 여러분 이 게임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죄의 속성들이 많아. 여러분 총게임 같은 거 좋아해요? 살인하지 말라며. 왜? 현실에서만 살인하는 게 살이니까? 잘 분별해봐야 돼 우리가. 과연. 그래서 전도사님도 총게임 꺼놨어. 안 해 이제. 왜냐면 거기 가면 총만 들고 하나? 칼도 가끔씩 든다? 뭐 칼전 해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막 찔러 죽이거든. 근데 전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엔 그냥 되게 문감각하게 봤는데 영적으로 예민해지니까 아 이런 게 옳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죄 씻음. 그래서 내가 오늘은 2시간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끊을 수 없다. 내일은 내가 1시간 하리라. 이러한 것들을 잘 결단하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또다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는 육을 덧입고 있어서 항상 육에서는 무엇이 나느냐? 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저도 가끔씩 끼어들게 하면 육두문자가 나온다고. 왜?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분 볼 텐데 바울도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의 것을 쫓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듭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얘기를 하지만 육신 덧입고 있는 동안 이 자범죄 죄를 계속 지어요. 엄마 말 잘 들어라 했는데 부모에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개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개뿔 이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는 것 싫어. 난 제가 미워. 이러한 표현들이 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것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뭐냐? 거듭난 삶이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오늘의 삶이 똑같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청소년부를 지내봤지만 청소년부의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의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그때도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나.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작년이 되고 나서도 이제 늘 느끼기로는 전도사님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옛날과 오늘의 내가 똑같으면 안 돼. 옛날에 더 많은 죄를 지었다면 오늘은 그 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단절할 수 있다? 글쎄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그것은 쉽지 않아.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내가 똑같으면 안 된다. 내가 오늘 분명히 9시 예배인데 9시까지 못 왔어. 하지만 다음 주엔 내가 9시까지 와보리라. 9시 20분에 들어왔다면 내가 9시 10분까지는 와보리라.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삶이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를 수 없겠지만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리라. 내가 옛날엔 더 많은 죄를 지었다면 오늘은 내가 조금 덜 지으리라.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니고데모는요. 그런 질문 속에서 아마 많은 것을 깨달았나 봐. 이가 분명히 밤에 왔지만 그는 나중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변호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오늘은 그 바리새인들을 눈치 보면서 자기도 같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마음에 왔지만 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많은 것을 깨달아. 그렇구나.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니고데모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증인된 삶.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것을 기다리며 장례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의 삶.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거듭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 앞에는 분명히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것은 영생하는 삶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과 시간에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나누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을 펼치시고 읽어보시고 한 주 동안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모습을 또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